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드리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의 끝에는 과연 당신 자신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기적인 삶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와 지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남을 돌보려 한다면 결국 그 헌신은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직장에선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왜 나는 점점 공허해지는 걸까?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쳐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 건네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맛이 어떠하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번에는 이 차를 다른 이들에게 계속 따르면서 너는 마시지 말아보아라. 수행자는 빈 잔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차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마시지 않은 차로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느니라. 내 마음에 여유와 평화가 없는데 어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남을 돕고 베풀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 세상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웃을 수 있어야 그 미소가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내가 평안해야 그 평화가 다른 이에게 전해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하지만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관계도, 일도, 세상도 의미를 잃습니다. 한 수행자는 스승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만을 위해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돌보라는 것이다. 지친 사람이 다른 일을 어찌 일으킬 수 있겠는가? 허기진 사람이 다른 일을 먹일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는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은 수행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내 안의 고요를 회복하는 것,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를 위한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을 아끼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남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차를 가득 채우고 그 따뜻한 차를 세상에 건네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도 살고 세상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 속에 갇혀 사는 삶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군가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혹은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을 놓아버리는 일. 그것이 익숙해진 삶은 마치 거울 앞에서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쳤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저를 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줄 알고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강함에는 두 종류가 있느니라. 하나는 스스로를 온전히 세운 강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잃고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강함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후자의 것일지도 모른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해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나를 아끼지 못했을까?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느라 제 감정을 억눌렀고, 자라서는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꿈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칭찬했지만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차를 한 잔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란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한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아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자기 안에 고요함이 없는 자는 타인에게 평화를 줄 수 없고 자기 안에 연민이 없는 자는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나눌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러다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게는 가족이 있고 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 편하자고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이 텅 빈 채로 그들을 품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내 안의 그릇이 깨진 채로 물을 담으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마시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부처님의 이야기. 옛날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고 쉬는 날 없이 남을 위해 살았다. 처음엔 그 삶이 보람찼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그의 눈엔 슬픔이 깃들기 시작했지.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 결국 병이 들어버렸단다. 수행자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농부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하루도 없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잃고 사는 삶은 언젠가 그 무게에 무너지게 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존귀하듯 자신을 위한 삶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라. 내면이 닫힌 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품으려 해도 그 마음에 닿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웃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끝엔 언제나 자신을 향한 공허함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 노력이 항상 모자란 것 같고, 제 감정이 늘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에겐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너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버티며 살아온 것은 진실된 의도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라. 내 내면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이 삶을 온전히 사는 길이니라.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를 느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에 미소 지을 줄 아는 것, 지친 하루에 스스로 수고했다 말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자들은 매일 묻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답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자주 우리를 흔들어 깨어나게 합니다. 그때마다 당신의 중심이 되어주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끊임없이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빠르게라고 외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아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에게 무관심한 자는 타인의 고통을 껴안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이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린 대가여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고통이 아닌 깨달음 위에 놓여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심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오직 나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등불이 꺼진 삶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품으려 해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한 노수행자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비롭게 살고자 했었다. 가난한 자에게 밥을 나눠주고 슬픈 이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말년에 이르러 깨달았다. 정작 나 자신에겐 단 한 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 잊고 지낸 자기 자신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일을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미룹니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핑계 짓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나무 그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늘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햇살을 받아야만, 뿌리가 물을 빨아올려야만 그늘이 생기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렇다. 스스로를 돌보고 감싸 안을 때에야 평온의 그늘이 드리우느니라.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그늘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그 그늘이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지만 어떤 날은 그 안에 홀로 숨어버리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 그늘이 생겨난 뿌리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채, 자신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밝은 세상 속에 있어도 어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루는 한 수행자가
깊은 번민 끝에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단 한 문장만을 건넸습니다. 고통을 껴안아라.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고통은 너를 깨우기 위한 문이니라. 그 문을 지나야 너는 너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그 어떤 경전보다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슬픔을 감추고 불안을 숨기고 외로움을 애써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데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 친절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깊이 바꾸는 시작이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자신을 향한 인정과 수용의 눈빛, 하루 끝에 수고했다는 말은 자기를 위한 자비이자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돌볼 때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나는 나의 마음을 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먼저 이롭게 한 후에 타인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공덕의 길이니라.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은 이해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떴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향해 비난하지 않고 실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했지만 제 자신에게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탓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타인의 잣대로 너를 평가해왔다. 하지만 너의 존재 가치는 비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살아있음 그 자체로 이미 귀한 것이니라. 자신을 아끼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산책 속에서 나의 호흡을 느끼는 일,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고마웠다고 말해주는 일, 오늘 하루 잘 버텼다는 것을 알아주는 일, 그 모든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소홀히 하는 자는 끝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느니라. 반대로 자기를 돌보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지니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 가진 것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속이 얼마나 충만한가가 진정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외로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찾는다면 그 외로움은 더 커질 뿐이다. 진정한 연결은 먼저 나 자신과 이어질 때 이루어진다. 너 자신이 너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 안에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주 오래된 외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무엇보다
나도 나 자신에게 환영받고 싶다. 이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들어주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엔 사랑을 밖에서 찾았다. 누군가 나를 채워주기를, 나를 위로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가장 필요한 건 내 안에 고요히 머무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귀결됩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그중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먼저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무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지치고 상처받은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해왔어.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위로보다 강한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음이 세상에 빛을 더할 것이다. 너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이니라.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담긴 대답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수행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안에 아직도 수많은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저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지, 왜 늘 타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는지, 이제라도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자꾸 과거의 선택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너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뉘우치되 그 뉘우침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마음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어떤 꾸짖음도 없었고 어떤 다그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라는 따뜻한 권유만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보다 주변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수행자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가에 섰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물은 흐르며 자신을 채운다. 채워진 만큼만 넘치고 넘친 만큼만 흘러가느니라. 내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채운 후에야 비로소 그 평화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 말에 수행자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내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저를 아끼겠습니다. 저는 저를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것이 남을 위한 첫 걸음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피로가 걷히고 잔잔한 바람처럼 새로운 결심이 맺혔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는 반드시 세상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용기 내어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